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전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죄의 모습에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단호하게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넘쳐 흐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배를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둥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복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서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신명기의 법전이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의 법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신명기의 법전 안에는 예배에 대한 율법, 또 지도자에 대한 율법, 또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총회라고 하는데요, 총회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이런 총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 모아 주신 것이지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성도님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다 라는 이런 귀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1, 2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또 음경이 잘린 자, 또 사생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환이 상한 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안에는 고자들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는 고자가 아니었지만 성장하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고자는 태어날 때부터 된 이런 고자, 이런 고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경이 잘린 자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음경이 잘렸을까요? 왜 남자의 생식기가 왜 잘렸을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음경이 잘린 자들은 우상을 섬기기로 헌신을 한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생자는요, 법률적인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사생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에서 나온 이 자녀들,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다 사생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생자는 그런 의미의 사생자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상 숭배할 때 성적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길 때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가나안 우상의 그런 창기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자녀들은 우상에게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은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런 고자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자녀들, 또 우상에게 헌신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또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씨가 없는 이런 고자라고 할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이런 약속, 또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요, 다 출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생 자체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자들, 또 출생할 때부터 생명의 씨가 없는 이런 고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요,
이러한 자도 하나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에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우리가 다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자는 생명의 씨가 없는 자죠. 또 우상의 그런 예배에서 태어난 이러한 자녀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출생이었어요. 이렇게 부정한 출생한 자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씨가 없는 영적인 고자였습니다.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안에는 생명의 씨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게 된 것이지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네시는 고자이죠. 네시는 이디오피아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빌립 집사님과 네시를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느냐, 네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다가 냇가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네시가 결단을 하죠. 여기 냇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네시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네시일지라도요, 고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단 3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총회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에돔의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요, 형제인 것이죠. 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죠. 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해 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대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봐서라도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발람이라는 이 사람 때문이죠. 모압 사람들이요. 발람이라는 사람, 무당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후대에 보면요. 모압 사람 중에 룻이라는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옴이라는 이런 여인과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그 가족이 다 피해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요. 나오미의 2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나도 이제 내 조국인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죠. 이때요. 룻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효성 때문입니까? 더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룻이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그 자녀가 증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 이 룻은요,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나요? 모압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의 총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어떠한 민족이라든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들에게 또 주요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화장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희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을 할 때 정말 이런 말씀까지 기록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의 이런 말씀이죠. 화장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화장실을 정할 때는 진영 밖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라. 그리고 화장실을 본 후에는 삽으로 그 대변을 흙으로 덮으라 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영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되나 여기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어떠한 문서에 이 거리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900m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900m를 떨어진 후에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화장실 한번 보려면요 900m를 가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해서 굉장히 먼 거리죠. 가다가도 뭐 큰일 나겠습니다. 미국 마일로 따지면은 한 해프 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해프 마일을 걸어가서 화장실을 이렇게 봐야 되죠. 어떤 신학생들은 이런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화장실은 볼 때는 이런 좌변기나 수세식을 쓰지 말고 밖에 나가서 보고 삽으로 덮으라고 했으니까 삽을 사러 가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이런 신학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오늘날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런 화장실의 이런 삶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죄 짓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쉽게 들어오고 우리를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는지 이러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정말 수시로 우리가 험한 말도 하고요. 험한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행동을 또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웃에게 위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생명을 살리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오게 되면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또 노예가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노예가 왜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갔을까요? 주인이 잘해주면은 도망을 가지 않죠. 주인이 그 노예를 학대하고 못 살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간 것입니다. 주인이 잘해보십시오. 편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왜 노예가 왜 도망가겠어요? 못 살게 너무나도 억압하고 누르니까 살지 못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본문에서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이런 것을 사회의 그런 분위기로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획기적인 것이에요. 노예는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지금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또 노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물 취급을 합니다.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잃어버렸다. 노예가 도망갔다 하면요. 주인이 지금 물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나 낙이나 뭐 이런 걸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쳐서 어떠한 집으로 가면은 물건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지금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잃어버린 물건이기 때문이죠. 또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숨겨주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일지라도 그 노예를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이런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그런 노예였고요.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또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생자이었고요. 생명의 씨가 없는 우리는 죽은 자나 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하게 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코비드 19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중에 한번 모여보려고 했는데 코비드 19이 너무 심각해져서 모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